이지만 저를 정의하는 많은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40대 여성, 대한민국 여성이고요. 18년 차 주부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주부이고 또 11년 차 선교사입니다. 이런 많은 다른, 그리고 또 교사로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고요. 많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지만 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딸, 그것입니다. 저의 모든 옷을 벗겨냈을 때 제 안에 가장 깊이 들어있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 그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저의 이름보다도 먼저 되는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먼저 남편이 나오기 전에 나누고 싶은 것은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어떻게 흔적을 남기셨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면서 흔적을 여러 가지를 남겨주셨어요. 계속 걸어오는 동안에. 그래서 그것 중에 한 가지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남편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전도사님, 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네, 저기 암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맞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이퀄 선교사, 이것이 저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아니라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성경을 계속 좀 읽어보시면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게 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계속 인생을, 대학교 생활도 마치고 또 교직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선교 훈련도 받고 이제 성장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도네시아의 단기 선교 1년을 계획하여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즐거운 생활을 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많은 기간 동안 많은 만남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거 하나,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많이 느끼면서 1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마쳤을 때 제가 집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너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가지마, 1년 더 있어, 우리랑 같이 더 지내자 막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되게 좀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급함이었을까요? 결혼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정답. 네. 그래서 나 사실 결혼하러 빨리 한국에 들어가야 돼. 그랬더니 1년을 같이 지낸 친구들이 너 남자친구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없어. 지금 가서 찾아야 해. 찾아서 결혼을 하려면 난 참 바쁘단다 하면서 귀국길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해서 열심히 이렇게 남편감을 막 찾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대형 교회에 다녔어요. 형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멋있는 형제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효신교회 청년들처럼 멋있는 친구들이 없었고 계속 기도를 이제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선택해서 한 남자와 내가 평생을 마음 변치 않고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도 모르는데 어떤 누구를 선택해서 그 사람과 함께 평생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제일 잘 아시니까 저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께서 한 명을 딱 찍어주시고 그 사람을 잘 길러주시고 또 그 사람을 제가 만났을 때 이 사람이야, 너 이 사람이야, 딱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많이 지났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의 100번이 가까우는 소개팅과 소개팅 아세요? 네, 그 많은 소개팅과 또 기도자
배우자 기도 제목을 막 공동체에서 나누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하고 또 막 많은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이걸 해야 네가 결혼해, 이걸 해야 네가 결혼해, 막 이런 조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 리스트를 작성해야 된대요. 그래서 리스트를 막 1번, 2번, 3번 막 이렇게 쫙 작성하고 여러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선교한교라는 대회가 있어요. 선교사를 리크루트하는 젊은이들을 리크루트하는 대회인데 그곳에 제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오게 됩니다. 참석자로 오게 되고 그 친구들이 그 참석 그 컨퍼런스를 끝나고 시티 투어를 하는 피자집에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가게 됐어요. 그때 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소에서 피자집에서. 우리 청년부들 반응이 좋다고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네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인도네시아 친구들이랑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순간 저 남자인가? 딱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막 이쪽에 앉으세요. 나 이렇게 많은 여러 시도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만 저희 남편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저도 이제 선교사로 다시 나가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 남자가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후에 이제 몇 번 이제 제가 이제 시도를 조금 해봅니다. 막 메신저도 잘 지냅니까? 어떻게 지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꿈이 뭐예요? 이렇게 했는데 저 남편이 나중에 얘기합시다. 딱 이런 식으로 저에게 답을 했을 때 제가 이 남자는 아니구나. 그리고 제 마음을 딱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의 인생에 이제 집중하면서 계속 제 삶을 걸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다시 이제 장기 선교를 다시 나가고 싶은데 그때 이제 제가 교사를 하고 있었고 예배팀 싱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길들을 열어주셔서 예배 이제 프로페셔널 팀에서 예배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저 정말 다시 선교제 나가고 싶은데 지금이 때입니까? 막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너 지금 그만둬. 너 지금이야. 너 지금 바로 인도네시아로 다시 가는 거야. 아니면 지금 아니야. 조금 기다려. 이런 응답이 아니었고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너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의 소명이야. 두 번째, 너가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너의 소명이야. 너가 어떤 직업을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네가 어디에 있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너의 매일매일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데 어떤 너의 매일을 받고 싶냐면 네가 나를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매일 고백하는 그런 매일을 네가 살기 원해. 그리고 네가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나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런 매일을 살기 원해. 그게 너의 소명이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약간 엉뚱한 답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되게 충만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버스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그럼 이런 배우자를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제가 같이 이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도 주셔야죠. 한마디로 이렇게 싹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몇 달,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또 주일이 됐어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일이 딱 돼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너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면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여태까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배우자를 얻고 싶어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내 실제 깊은 마음속에는 그때 제가 많은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도 하고 삶을 너무 즐기고 되게 행복하게
즐기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는 그렇게 뭐 하나님을 뭐 섬기고 싶고 뭐 선교사가 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고백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얘기했지만 내 깊은 속 마음 속에서는 나는 그냥 내 지금 삶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 희생이라는 걸 하고 싶지 않았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너무 이기적인 저여서 희생이란 단어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 저이지만 제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하는 사랑을 조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시켜 주세요. 딱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남편을 다시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해서 다시 만나게 되고 그때는 이제 남편이 저의 이제 시그널에 약간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조금 길어도 될까요? 저희 남편이 짧게 하면 되겠죠? 네. 이제 제가 봄, 가을 신년이랑 추석 때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하게 돼요. 한국에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공장에서 휴가가 이제 신년하고 추석 때만 오래 쉬기 때문에 그때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가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때마다 가끔씩 왔거든요. 그 봉사를 따로 왔지만 같이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가야 되는데 같이 갈 친구가 없었고 교통편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남편과 연락이 돼서 혹시 내가 이번 추석 때 이제 수련회에 가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같이 갈 수 있겠니? 그랬더니 같이 가겠대요. 그래서 1년 안 만나지 뭐 2년 막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여서 근데 혹시 차가 있니?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제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에 갔는데 제가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가 있니? 했더니 남편이 차가 있대요. 그래서 그럼 그 차로 함께 갈 수 있을까? 딱 그렇게 해가지고 딱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근데 그날이 딱 다가오니까 제가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오랫동안 알지 못하던 사람인데 막 1시간 동안 같이 막 차를 같이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어색함이 너무 그래서 가지 말자 그럴까 막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차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남편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었고 저도 계속 꿈을 꾸고 있었고 이제 공통점을 계속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약간의 스파크와 함께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사람이면 저한테 확신을 주세요.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인지 저한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다시 만나게 돼요. 이제 긴 얘기를 짧게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만나게 되고 그 다음 날 또 다시 만나게 해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데이트를 이제 3일째 하는데 제가 딱 그날 이제 데이트를 하러 가면서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여기는 그런 형제들이 없으리라고 그런 자매님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대형 교회는 이렇게 물을 흐리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약간 좋아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서 막 너 나 좋아한 나 너 좋아하니 뭐 약간 이러면은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친절하게 한 것뿐이야. 막 약간 요런 그런 좀 안 좋은 분들이 좀 한국에 계세요. 여기는 없죠.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그런 이상한 남자들과는 만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정확하게 말로 내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해 주신 사람이라면. 그래서 3번째 데이트에 딱 저희 남편이 내가 안지원 씨를 좋아합니다. 나와 연애를 진지하게 만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또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의 사인이죠. 그래서 네 좋아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연애가 시작되죠. 막 연애를 하게 됐는데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별로 옳지 않아요. 옛날 사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라면 우리 부모님도 그쪽 부모님도 서로 허락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 그런 아름다운 축복 속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남편이 저한테 딱 전화를 하더니 만난 지 이제 데이트한 지 한 5번 됐어요. 딱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을 좀 만나줄 수 있겠냐고 딱 그건 굉장히 이른 거예요. 여기는 어떤지 몰라요, 제가.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2주일 만에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제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저 기도 응답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만약에 그쪽 부모님이 나를 이 사람 얘는 좀 이상하구나 이랬을 때 나는 바로 끝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딱,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부모님을 만나요. 그래서 부모님을 딱 만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이제 지금의 남편이죠. 그때 이제 저의 그 남자친구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안지원 씨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만남에, 우리 관계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관계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딱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 소명의 첫 번째 기억하세요? 그죠? 기억하시는 거죠? 제 매일매일 제가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고백하는 삶이 제 인생의 소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남편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그걸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 딱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하나님 계속 사인을 좀 주세요. 계속 사인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또 지나가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해요. 저녁에 또 막 자기 전에 기도하시죠. 막 기도를 해요. 막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에 아내와 남편과의 그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되어서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은 남편은 예수님처럼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만약 이 사람과 결혼한다면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다 기도를 해요. 그럼 그날 밤에 이제 또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의 가정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딱 내가 아내 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이 사람이야, 너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이제 또 토요일에 데이트를 하게 돼요.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저희는 한국 이름을 써요. 그래서 남편 이름이 재훈인데 재훈 이름 뜻이 뭐예요? 왜냐면 한문 이름들은 다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재훈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 이름은 사실은 부모님이 장명소에서 줘서 이름의 뜻은 내가 있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다시 믿고 나서 새롭게 내가 정의한 나의 이름은 예수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는 사람이에요. 딱 이렇게 해요. 제 소명의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계속 저에게 아침 저녁으로 또 이 두 가지 저의 소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로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과 3개월 만에 결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20대 여기 결혼하신 분도 계실까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권해요. 많은 조언들이 있어요. 제가 싱글 때도 하나님은 한 사람 정해주지 않아. 그냥 너가 이런 여러 사람 중에서, 여러 이제 옵션 중에서 이 사람이 좋으면 이렇게 결혼해도 돼.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순적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 지금까지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18년째 너무나 행복하고, 남편 제일 사랑하고요. 원 앤 온리 너무 제일 사랑하는데 어려운 일이 없던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도 싸우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고, 왜 저러나 저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제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스트 원이라고, 원 앤 온이라고 저에게 매칭해 시켜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많이 흔들릴 거예요. 역시 내가 그때 지혜롭지가 않았어. 어떡하지? 그럴 수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정말 100번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가지고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아 그래 하나님이 제일 나를 잘 아시고 제일 날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찍어주신 사람인데 그분이 베스트지 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지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게 진짜 행복해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당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순적하게 해주셨을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견딜 힘을 주시고 또 저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이유?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그곳을 내 권리를 맡겨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 주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에 정말 커다란 면적이 있어요. 이 가운데 이 면적 얼마만큼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느냐. 이 부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 부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 부분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스트를 주실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이 신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 장면 아세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나서 가브리엘이 찾아오죠. 너 임신하게 될 거야.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천연대. 그 이름은 예수야. 근데 마리아가 그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기억하세요? 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비단 마리아에게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간섭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흔적을 남기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매일매일에 예수님의 많은 흔적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몇몇 분들에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막 다짜고짜 묻지도 않고 어떤 여자 만날래요? 뭐 이렇게 묻고 어떤 남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한 결과 우리 효신교회 KM 청년들은 남자들은 보통 남자들은 뭐예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소개팅 해준다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다른 거 다 안 물어. 이뻐? 정말? 이렇게 막 묻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고 또 여성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실한 남자, 성실한 남자, 착한 남자, 또 재밌는 남자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책임감 있는 남자, 네, 그런 남자. 그러면서 자꾸 막 이렇게 남자분들 쓱쓱하시죠.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얘기한 거 기준이 어디 있어요? 다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우리 20대 때 가장 중요한 20대 30대 때 중요한 이 청년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두 가지, 진로와 결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막 성장하는 공동체에서 건강하게 같이 고민하고 모하면서 이게 하나님과 아까 말한 저희 아내가 말한 흔적과 함께 이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요한 흔적들을 남기면서 계속 중요한 결정들이 돼가는 전 공동체가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물었으니까 여러분이 막 좀 급하게 단문으로 얘기했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키는 그래도 한 165는 돼야죠. 갑자기 그러니까 막 툭툭툭 막 다 탈락되고, 그렇죠? 뭐 얼굴은 다 이쁘고 뭐 하여튼 옷도 좀 예쁘게 입고 뭐 이런 거. 남자들은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도 여자가 직장은 있어야죠. 요즘 그런 남자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벌이. 지금 제 기준은 약간 대한민국 기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벌이도 좀 하고 저희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조건을 마련해요. 그러면서 막 선배들이 얘기하죠. 야, 리스트 다 적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리스트를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간증을 들어요. 그럼 뭐예요? 막 적죠. 네, 그리고 나서 뭐 빠진 거 없나 계속 보고 막 첨가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수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것들을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조금 전에 살짝 얘기하면, 제가 오늘 어떤 형제랑 좀 얘기했던 게 있어서, 저희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고백할 때 해가지고는 엄청 혼났어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아까 처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의도는 이랬어요. 남자의 의도예요. 여자분들 잘 이해해 주세요. 남자가 이렇게 어느라고 무식해요. 그래도 이해해 줘야 돼. 남자의 의도 뭐냐면, 나는 당신의 외모에 반하지 않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속마음, 그 아름다움에 반했다라는 걸 얘기한 어구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저는 당신이 내 이상형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막 그런 걸 꿈꾸면서 그런 여자에게 가슴 떨리고 그냥 좋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문구는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을 관심이 있어서 알아가고 싶습니다.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항상 막 딴 데 만나서 이 남자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 외모는 관심 없대요. 그렇죠? 남자가 무식했어요. 뭐냐면 여성의 외모, 그 중요한 걸 건드렸어. 건드렸던 거예요. 이쁘다고 얘기를 아름다운데, 근데 저는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아까 주관적인, 철민 간사님한테 어떤 사람 제가 소개팅 해줄까요? 철민 간사님 할까요? 그러면은 물을 거죠. 이뻐요? 이뻐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소개시켜줬는데, 목사님 아니잖아요. 야, 얘 내가 보기엔 이뻐. 괜찮대. 아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주관적인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냥 딱 봤을 때 떨리는 외모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첫 인상이고,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감정적으로 끌리는 호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감정에 우리가 믿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내고 보면 안 되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한 3년 정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소식도 듣고 얘기도 듣고 이렇게 알아가고 있으면서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을 좀 느끼고 있었었고, 사실 아내가 오늘 얘기는 못했는데, 저는 이제 막 아까 제가 막 거절한 나쁜 남자 같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제 인생엔 다른 흐름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연애를 한 교회에서, 제가 오늘 뒤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4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둘 중에 하나, 야 네가 가. 효신교회 내가 더 오래 있었거든. 너 가. 뭐 이런 거 둘 중에 한 명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도사님은 어떻게 해요? 청년 사역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이거야. 둘이 잘할 때 막 이럴 때는 같이 막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헤어지면 다 잃어버려. 그리고 공동체 분위기 뭐예요? 쏴해지잖아. 뭐 얘들 볼 때마다 막 그럼 눈치 보고 막 이래야 되는 되게 어려운 양면의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걸 견뎠어요. 견디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같은 교회 같이 남았거든요. 같이 남았는데 하여튼 그랬던 제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20대 초반에 막 연애를 했기 때문에 자기 개발, 지금까지 하는 것은 여러분 담지 마세요. 막 그때 헤어질 때도 자기 개발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약간 헤어지십시오. 대신 뭐 나중에라도 연애 안 하고 있으면 그때 가서 내가 책임질게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헤어졌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그러고 이렇게 있었었다가 헤어진 지 한 4년쯤 됐었어요. 솔로로 4년 있었었고, 자기 개발에 열심히 지내면서 이렇게 살았었어요. 나름 금욕의 생활, 누가 소개팅 해준다면 절대 안 받고 이렇게 시기를 하다가 저 혼자 그 금욕을 풀었던 시기가 있어요. 올해부터 소개팅 받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소개팅을 한두 번 받았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재밌어. 재미있는데 소개팅으로 나는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재밌게 보냈는데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연애의 감정을 막 이어가는 거를 막 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좀 하면 그게 내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막 기도하다가 3명을 제가 이렇게 3명을 이렇게 추렸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는 저 목사님이 저랬기 때문에 나도 그런다 이러지 마세요. 근데 뭐 남자는 그런 거 있잖아. 남자의 마음에는 뭐 방이 여러 가지래. 헐. 제가 무슬림 친구들 보면서 너무 느껴요. 여자 자매 4명이랑 결혼한대잖아.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이제 그런 하여튼 여하튼 3명을 했는데 간단하게는 이렇게 하나씩 제해졌어요. 한 명 이렇게 좀 했는데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닌가? 유학 가버리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그 연애했던 그분 있죠. 그분에 대한 제가 마음에 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약간 그렇게 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질 때도 정말 건강하고 잘 헤어지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약간 짐이 있었었는데 처음에 그분이랑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일마다 보긴 했지만 다시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제가 내가 꼭 책임질 필요는 없구나라는 약간 좀 그런 면죄부 같은 거를 확실히 좀 이야기하면서 그런 마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다가 3번째 여인이 저희 아내였어요. 아내였는데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순위가 아니에요. 순위가 아니고 그냥 그 중에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저희 동네인데 아까 자기 좋은 데로만 얘기했어. 저희 동네 지나가면서 저희 동네 지나간다고 문자가 왔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왔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 마음을 품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연락을 바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예요. 됐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후에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아내도 뭐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별로 이렇게 더 좋고 재밌는 얘기를 좀 덜 한 것 같은데 아내는 아침에 큐티하고 그거를 제가 바로 얘기했대요. 저녁에 기도하면 그리고 그걸 제가 또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구나 확신을 드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하나님께 좀 사인을 구했던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후에 신학을 하고 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던 것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 여러분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돕는 배필, 그렇죠? 그 영어는 슈터블 헬퍼라는 그러한 걸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돕는 배필을 얘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닐 수도 있는데 남자들이 뭐 그런 얘기하기도 해요. 아니면 특별히 남자 부모님들이 여자 만나면 여자 이렇게 결혼할 거라고 딱 오잖아요. 오면은 그 시부모님이 신앙이 좋대. 막 권사님이야. 그러면 성경 얘기를 하면서 너는 돕는 배필이 되면서 내 아들을 잘해줘야 된다. 내 아들이 뭐예요? 마치 성공하기 위해서 내조를 잘해야만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맞을까요? 성경에서는 슈터블 헬퍼라고 나왔는데 원문 성경을 좀 보면은 제가 그냥 쉽게 그냥 풀어서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 앞에서 마주서서 돕는 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해요. 돕는 배필은 뭐예요? 마주서서 돕는 거예요. 내가 동등하게 돕는 건데 뭘 돕느냐라고 했을 때 보면 성경에 후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2장에서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에게 맡긴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켜라라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보기 좋지 않은데 하고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원문을 막 해석하고 분석해 보면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뭔가를 맡기셨죠.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와한테 뭐예요? 아담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건데 그 단어들을 보면은 아바스, 샤마드라는 단어를 써요. 지키고 다스리는 거.
그거는 성경에서 어느 것 때 쓰냐 보면 이 제사장으로서 성막을 이제 제사장이 성막을 이끌어가고 지도하고 다스리고 그 성직자의 일을 하는 그때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배자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게 있는데 그것을 잘 다스리고 가꾸고 에덴 동산을 가꾸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너 이거 사고 따먹고 뭐하고 뭐하면서 즐겁게 지내가 아니라 이곳을 잘 가꾸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철민 간사님이 야, 이 사람 진짜 뭐 아까 어저께도 보고 오늘도 막 저기도 보고 막 갑자기 또 청년부 또 이거 찬양도 하고 계속 혼자 다 해. 근데 뭐 치유 할 때 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뭐 음악적인 재질이 원래 있었나요, 저 사람이? 아, 그랬어요? 아, 강남 출신들이 음악을 잘하나요? 여하튼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달란트를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맥시마이즈하게 해서 쓰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뺄 수 있잖아. 그렇죠? 뺄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오늘 막 뭐죠? 바나나 컵케이크 할 때 막 박수 치고 막 그 사람 그분인 거죠. 에젤 어디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그분인 거죠. 그렇죠? 제가 에젤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몰라서 아, 그분일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호응하지. 그 맛있는 걸 나도 먹을 수 있다고? 8월 며칠요? 네, 하여튼 막 그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달란트를 막 쓰겠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런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거가 있는데 그거를 마음껏 쓰고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찬양을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담이에요. 그러면 하와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담이 예배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막 시중 들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도시락 잘 해주고 아침 맛있는 거 차려주고 저녁에 오면 막 안마해주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로 주님 앞에 마주선 자로 건강한 예배자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자, 자극을 주는 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주쓰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자만 돕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거기서 에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상호간에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부 지금 막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있으면 오늘도 막 비빔밥 막 비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비빔밥 같이 비비면서 이렇게 막 비비면서 젓가락이 맞다 하면 뭐예요? 막 갑자기 막 찡하는 막 그런 것도 있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청년부 때 저는 막 그런 거 때로는 막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되게 홀리하게 만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막 큐티, 야 우리 큐티 나눌까? 라고 하고 기도 제미 뭐야? 뭐 이러면서 같이 만나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좋아요.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이 아까 말한 키 몇 얼마에 뭐 직장은 뭐 이렇고 좀 뭐 시부 뭐죠 신우이는 없어서 나한테 뭐 잔소리할 사람은 없고 그런 조건 다 좋은데 가장의 우선순위가 내가 예배자로 잘 쓸 수 있도록 서로 잘 돕는 그 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청년부에서 막 이렇게 만난다고 하면서 전도사님 찾아가죠. 허락 맡으려고. 그렇죠? 저희 연애합니다. 이미 다 시작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우리 사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찾아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 교제할 때 제가 이렇게 찾아오면은 대신 특별히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찾아와 줬으면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늦게 찾아오는 애들도 있지만 근데 그럴 때 연애를 하는 친구들도 제가 알기로는 있어서 좀 다방면적으로 볼 수 있는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큐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거 말고 다양한 내 자신을 보일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나야 라고 하는 그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잘 보여줬으면 있는데 그거는
단둘이 데이트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단둘이서 데이트하면은 그것들이 잘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단둘이 있으면 이제 1대1로 이렇게 상호 교류를 하는데, 이런 공동체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나의 위 아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여러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그때 나의 인격적인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실력이 되게 좋아서 되게 홀리한 척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척도 하는 그런 거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청년부에서 막 모여서 비빔밥도 하고 뭐도 하고 재밌게도 놀고 이래서,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서로 막 보세요. 이 공동체에서 막 서로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서 사랑이 막 꽃피는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좋을 수 있잖아. 그게 여러분 나이대에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그냥 본능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신, 그러니까 두 부부 사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작은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 작은 공동체를 어떻게 하래요? 그 공동체는 서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로 살아라. 혼자서는 하기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게 가정 공동체예요. 근데 그 가정 공동체와 같은 더 큰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여기 청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런 형제 있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으로 따져볼게요. 한국으로 따져보면 어떤 남자애가 남자 한 5형제인 가정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뭐 형들과 남동생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험하게 살아나는 그런 애 있죠. 그렇게 자라다가 이제 남중남고라고 하면 이해되시는 거죠. 그렇죠? 남자들만 다니는 하이스쿨, 주니어 하이스쿨 이런 데를 가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됐을 때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없었어. 그러다가 대학 갔는데, 대한민국 사정이에요. 공대를 가. 그럼 뭐예요? 이 100명 정원에 99명은 남자야. 1명 여자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는 막 공주야, 공주. 그렇기 때문에 남자애들은 뭐냐면 보통 그 같은 동기 1명 여자 있죠. 거들떠도 안 봐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거든. 걔는 1명이기 때문에 나한테 다 잘해봐 이러는데, 그래서 내가 가면 약간 루저가 된 것 같고 진 것 같고 이러니까 막 안 해.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뭐예요? 엄마 이외에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한 적이 없어. 그러다가 교회에 끌려왔네? 교회에 끌려오니까 뭐예요? 갑자기 이쁜 여성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좋아하는 여성이 생겼어. 제 마음에 드는데. 그러다가 이거를 또 혼자 고민해. 좀 리더한테, 전도사님한테 좀 물으면 좀 좋을 텐데, 그래도 혼자 어떡하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찾아가가지고는 야 너 이거 뭐야, 이거 신발, 에이 이거 뭐야 하면서 가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 여자가 옆에 있는 또 자매들한테 불러서 얘기해요. 그 철민 형제 있지? 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한테 뜬금없이 와가지고 뭐 신발 이상하다라고 그냥 가더라. 정말 이상해.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막 하면서 뭐예요? 소문이 나요. 철민 뭐예요? 이상한 사람. 근데 그 아까 말한 남자의 본심은 뭐예요? 그 철민은 그런 사람이었어. 여성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표현을 못해서 뭐예요? 다른 거는 훌륭해. 기타도 잘 쳐, 막 피아노 막 잘해, 뭐하고 다 이런데 뭐예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은, 그렇죠? 너 되게 스무스하게 와가지고 스위트하게 딱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저 사람 날 싫어하는구나라고 알아요. 그렇죠?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날 싫어. 근데 철민의 본심은 뭐였어? 여러분 다 모르는 철민의 혼자의 마음은 뭐였냐면, 제가 해석해주면, 야 나 너 관심 있는데 어떻게 나랑 좀 이렇게 좀 얘기, 아니면 뭐 커피 한 잔,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 있잖아. 옛날 초등학교 애들이 막 그랬잖아. 에이 나 못생겼다. 그게 뭐예요? 여자한테 못생겼다라고 하는 초등학교의 발언은 뭐예요? 너 이쁘다.
나 너랑 관심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다 훌륭한데 여성의 영역에서만 얘는 차일디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왜 저러지? 그러다가 옆에 있었던 한 형제를 만나요. 형제를 만나면서 소그룹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철민 형제가 막 삶을 나누죠. 나는 이런 환경에서 살았고 이렇게 했고, 이 형제가 안 거예요. 철민이에 대해서 알게 됐어. 그리고 나서 공동체에게 한 명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철민은, 우리 권철민은 사실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해해줘야 돼. 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 남자 5명의 형제 속에서 막 밥 먹으려고 막 싸우고 뭐하고 막 거친 인생을 살았고, 야 남중 남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대학을 갔는데 한 번도 소개팅 못하고 그 공대에서 맨날 이렇게 뭐하고 막 이렇게 지내다가 교회에 처음 왔대. 처음 와서 여성이란 사람들을 이렇게 봤대. 그래서 사실은 뭐 누군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표현을 했다가 막 그 다음 주부터 막 자기만 보면 쌩하고 도망가더래.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들은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형제님이, 이름이 뭐예요? 예성이 때문에 철민이는 사는 거예요. 예성이가 막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들아, 우리에게는 한 소명이 생겼어. 그 소명은 뭡니까? 철민을 인간 만들자. 그러면서 자매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들한테 얘기해가지고는 그 좀 성숙한 자매들 먼저 리더들한테 막 불러서 막 얘기해. 리더들, 야 니네들은 좀 그래도 리더잖아. 일로 와봐. 철민이가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알려줘. 철민이가 또 하죠. 야 이거 바지 왜 찢어졌어? 뭐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그때 얘는 뭐예요? 철민이에서 알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들었어. 아니까 주여, 우리 철민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예요? 철민아, 얘를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야. 양육의 대상, 예배자로 세우는. 철민아, 너 왜 이 바지 이쁘게 보이니? 이렇게 하면서 여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래? 막 하면서. 근데 너 그거 아니? 여자들은 그렇게 표현하면 좀 싫어한단다. 혹시 알았니? 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따라해보렴. 이렇게 했더니 그 또 순수한 철민님이 어떻게 해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됐어요. 철민이 또 딴 여자가 구두 샀어요? 참 예쁜데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철민이의 표현이 뭐예요? 매주마다 고급져 가는 막 그런 것들 우리가 막 다 느끼는 거야. 그래서 철민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돕는 배필. 돕는 배필로 쓴 거예요. 여러분, 약간 웃기게 얘기한 것 같기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진심 담아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이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로, 제가 하나님을 예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이것도 사실은 뭐 더 따져봐야겠죠. 어떤 것이 그런 거냐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공동체가 서로 도와주는. 근데 그 돕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먼저 자신을 오픈해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부족한데요, 근데요 이렇게 저는 배울 마음이 있어요 라는 거. 사실 그걸 누구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께 왔는데 주님 저 진짜 만져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저는 죄인으로 세상의 그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접니다. 그게 저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그리고 제가 약간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오케이. 근데 약간 제 마음에 안 맞거나 성향에 안 맞는 결이 다른 친구랑은 대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걸 언제 발견해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 있으면 떠나는 게 아니라, 싫은 사람 있으면 전도사님 조 바꿔주세요, 딴 조 갈래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열린 마음으로써 서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왜 저 사람 붙여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비빔밥 믹스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이 공동체의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일들을 이 뉴욕 땅에서 잘 하시길 바래요. 야, 저 청년부 공동체 가면 그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혹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둘이. 그게 성경에서 말한 돕는 배필이래. 우리 서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혹이나 여러분, 연애는 결혼이 아니에요.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지 잘 알아보는 시기예요. 그렇죠? 시기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어요. 헤어졌다라고 해서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가 모자랐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맞나 아닌가 확인하는 과정이 연애의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건강하게 전도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그 관계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잘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원리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원 목적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막 이렇게 저는 선교사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교회를 방문하면은 제 안에 바람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그래도 혹시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제 사역에 막 좀 인볼브되고 그러면 좋겠다. 저도 좋은 인재 하나님 또 붙여주신 사람이 어디 없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도 막 하고 싶어요. 저희 사역 얘기해서 여러분 뭐 한번 참여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막 다 생략하고 저희는 지금 온라인으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현지 무슬림들이랑 지금 특별히 한국에 있는 청년들 있죠. 청년들이랑 같이 온라인에서 모임을 해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9시 반, 근데 저희 현지 시간으로는 4시 반이에요. 4시 반에 이렇게 모임을 해서 제가 한 명 아니면 혹은 2명의 무슬림 청년을 초대해요. 한 공동체. 그리고 4-5명 정도의 기독 청년을 이렇게 한 그룹으로 모입니다. 온라인 선상에서는 한 5-6명 넘어가면은 다이나믹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계속 그걸 하다가 적정 인원을 정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무슬림 친구는 평생 다 무슬림 사이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다 무슬림. 아까 말한 것처럼 철민이가 다 남자 이런 것처럼 이 친구는 기독교인을 깊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설프게 들었던 건 너무 많아. 예수님의 다 알고, 그래서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청년의 시기, 되게 따지지 않고 사람을 사귈 수 있는 마지막 좋은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모임을 하는데 저희 로드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맞게 막 나가요. 나가고 중간중간에는 서로 발표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마단 기간에는 무슬림 친구가 라마단 이슬람에 대해서 설명도 해줘요. 저도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제 전공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무슬림이 그 친구가, 젊은 세대가 느끼는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전 많이 배워요. 걔네들 발표하죠? 그럼 기독 청년들이 또 발표해요. 고난주간, 부활절 이때 우리도 금식한다 라고 하면서 고난주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그 전에 저희끼리 막 회의도 좀 해요. 회의도 하면서 야, 뭐 어떻게 얘기할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막 제 이런 간증이 있는데요. 그럼 막 애들이 얘기 듣고 그럼 오늘은 네가 해봐. 그러면 그 친구가 막 얘기해요. 나도 이런, 너희들 라마단에서 무슬림 금식한다며? 우리도 비슷한 금식이 있단다. 근데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금식과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거를 막 얘기하면서 나는 너무너무 예수님이 너무 좋아, 감사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현지인들에게 포교 활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포교 활동은 뭐냐면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하는 거는 금지야. 그래서 저는 그 나라 법을 존중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그 소리는 안 합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셨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직장인들이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나 회사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직장에서 이거 깨졌어. 뭐 했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다음날 큐티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셔서 내가 이렇게 회복돼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한번 살아보려고 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슬림 친구들은 그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친구들에게는 되게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걔네들에게는 신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친구처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거기 이슬람에서 말씀은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규율 같은 거. 근데 그게 아닌 말씀을 통해서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저런 삶일까? 라고 하면서 애들이 궁금해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독교인의 삶이 그게 전부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애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또 복음을 아랍 문화로 막 다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 팀과 함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한 학기에 막 대학 수업 듣는 것처럼 1.5학점 정도,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그냥 1.5학점 편하게 줌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그냥 뭐 이런 액티비티 같은 거 막 질문하면 서로 막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막 같이 자기 의견 얘기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 거 하고 싶은 사람 이제 이렇게 한 텀 어떤 팀은 지금 1년 계속 가요. 지금 1년 끝나고 수료했는데 계속 가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무슬림 친구 이렇게 해서 기독교 청년 모여줬잖아요. 1년을 막 같이 해요. 그리고 저는 빠지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송구 형식 각 1년에 한 번, 두 번 특별한 모임 때만 하고 너희들이 정기적으로는 안 만나도 단톡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로, 아까 말한 예배자로 제가 쓸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로 너가 한 영혼만 품어주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줘요. 에젤 같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제가 뉴욕시 차랑 어떻게 할지는 잘 아까 뒤에서 막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 제가 제일 그랬던 건 한국 청년들 보면서 제가 요즘에는 대학생 친구들한테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대학생 때는 제일 바쁜 시기인 것 같아. 직장 한 2, 3년, 3, 4년 차 직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될 직장 쩔었던 사람 있죠. 그렇잖아요. 너무 막 쩔었어. 맨날 반복되는 일 때문에 힘들고 무료하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청년의 시절에 선교 품고 나갔는데 이게 맞나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시기에 그 청년들이 너무너무 좋대요. 막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같이 모임을 진행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도 선물이 되고 뭐 하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애들은 돈이 있어요. 석유 부자. 한 친구가 아부다비 석유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애여서 제가 요번에 6월에 한국에 갈 때 같이 따라왔어요. 휴가로. 따라왔는데 그 자매는 1년 동안 저희랑 로드마스터 프로그램을 했던 친구예요. 한국에 왔잖아요. 왔는데 그 전에도 왔었어요. 여행으로 왔다가 같이 온라인에서 만났던 한국 친구들이 얘를 완전히 막 가이드해주고 집 초대하고 뭐하고 이래서 얘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나 너무너무 좋다 해서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저랑 갔을 때는 수료식을 했어요. 제가 교회도 데려왔어요. 교회 데려와서 교회에서
수료식, 제자 훈련 받은 것처럼 수료식하고 발표하고 상장 나눠주고 뭐하고, 주일날은 교회에 데려갔어요. 너희들 알지? 얘 무슬림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도 잘해줘야지 막 하고, 그래서 청년부 공동체 모임하고 막 그랬어요. 얘가 막 기도 제목 나누는 거 그런 거 생소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왜 나눠요?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람은 혹시 뉴욕 여기서도 그런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저는 한두 명 이렇게 해도 제가 딴 데서 이렇게 리크루트를 해요. 그래서 한국 기독 청년들도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혹시 제가 뉴욕에 무슬림 친구 이렇게 히잡 쓴 친구 이렇게 데리고 우리 여기 청년부 공동체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이제 청년부 데려가면서, 그 전에 목사님한테도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막 이렇게 하고 막 했으면서 그랬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이나 뭐 많은 외국에서 이슬람 포비아라는 게 있잖아요. 무슬림 하면 되게 무서워하고, 대한민국에선 정치적으로도 다 몰아내려고 해요. 몰아내려고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누구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랑 친구하려고 막 하는데, 누구는 다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막 그랬었던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그들을 잘 품어줬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다 친구 같은 무슬림들인데, 근데 지금 뭐예요? 제가 카타르에서 뭐 대학생 애들도 막 한국에 대학 입학시키고, 막 제가 시킨 건 아니죠. 입학을 도왔어요. 돕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에 데려가요. 데려가면서 그 공동체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얘가 진짜 거기 있을 때는, 그 중동 현지 있을 때는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새로운 곳에 와서 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 그것들을 가지면서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가장 좋은 시기에 한국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한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주면 너무 어떻겠냐.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친구 제가 맡길게요. 근데 좀 품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왔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냥 그런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뉴욕으로 걔가 유학 간대요 라고 했을 때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불편한데요? 걔 오면은 막 이런 거, 우리 비빔밥 이거 할 때 고기 못 넣잖아요 막 이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거, 무슬림들 있어서 돼지고기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막 이러면서도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바뀔 마음이 있는 공동체인가? 단지 외국 사람 아니어도 같은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뭐가 좀 달라, 그 한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와 역량이 있는 공동체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그 사람들이 예배자로 쓸 수 있는 에젤 공동체를 서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수시로 계속 점검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온 거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이곳에 부르셨어요. 왜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찬양처럼 내가 예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그거,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거 살짝만 내려놔 주려.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한번 따라와 주려. 그거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에젤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믿음의 선포가 되길 원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